오늘 이야기는요 예수님의 예화예요. 바로 말씀 나눌게요. 잘 아시는 이 달란트 비유라는 거거든요. 여러 번 나누기도 했었어요. 이 뻔할 것 같은 예화에서 또 오늘은 어떤 새로운 메시지를 길어 올릴지. 그렇죠? 우물은요 퍼올리면 퍼올릴수록 새로운 물이 솟아나는 거거든요. 새롭지 않기만 해봐라. 또 어떤 주인이 종들에게 큰 돈을 맡기고 나서는 먼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 비슷한 예화가 누가복음에 있는데 거기서는 이 주인이 종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큰 돈을 맡기고 여행을 떠나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딱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종들이 받은 금액이 각각 달랐어요. 하나는 금 5달란트. 이건 뭐 수백억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해요. 현재로 따지면. 하나는 2달란트. 하나는 1달란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 주인이 다시 돌아와서 종들과 결산했어요. 5달란트 받은 자는 몇 달란트 남겼죠? 5달란트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자도 2달란트 남겼고 그래서 칭찬을 들었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만이 1달란트를 그냥 가지고 와서 주인에게 아주 호된 책망을 받습니다. 책망 정도가 아니에요. 뭐라 그러죠? 뭐라 그러나요? 예성이가 알고 있어요. 뭐라 그러는지? 그렇죠. 이렇게 말해요.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돈을 뭐 까먹은 것도 아니고 그래도 그대로 가져왔는데도 아주 이렇게 심한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자, 지금 예수님이 이 예화를 왜 하신 걸까요? 이게 지금 남의 얘기예요? 아니면 내 이야기예요? 내 이야기. 여기에 지금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에 관한 이야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심각해요? 안 심각해요?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안 심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이게 뭔지 솔직히 잘 몰라요. 몰라도 그냥 그렇게 잘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요 이게 아셔야 돼요. 이 예화의 본질, 이 예화가 뭘 말하는지 알아요. 이 얘기는요 우리 인생의 결론이 어떻게 날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예요. 우리 인생의 최종 결론. 이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우리 이 땅의 끝이 아닌데 지금껏 별일 없다고 별일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차라리 지금 별일이 있어야죠. 마지막 때 가서 심판대 앞에서 이런 책망을 듣고 지옥에 떨어지면 정말로 큰일 납니다. 난 정말 아닌지, 난 이 얘기하고 상관이 없는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이 얘기에는요, 오늘 설교 짧아요. 이 얘기에는요, 주인과 종이 등장해요.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이라는 얘기예요?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요. 나더러 예수 팔아먹은 유다가 되라는 거냐? 아니, 그분이 안수집사님이시라는데. 그랬다가 바로 민주당에서 그러면 박 대통령이 예수냐? 국민 대다수가 유다냐? 기독교인들에게 사과해라. 그렇죠? 요즘에 참 어수선하죠. 하지만 예수님의 이 예화에 대해서 누구도 토를 달지 않아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주인이고 우리는 종. 증당한 탕자가요. 내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종이 되리라 이렇게 결단하고 그 거지 생활을 청산하고 집으로 돌아갔듯이 우리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실 때 세상을 청산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올 때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신 게 바로 그 결단을 한 거예요. 잊으면 안 돼요. 우린 기본적으로 종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 결단하고 교회로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누가 주의 종이에요? 다 주의 종이에요. 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신 주의 종이에요. 그 결단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아들로 받아주십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종이 되리라. 이 결단하는 아버지가 우리에게 신발을 신기고 반지를 끼우고 아들로 받아줘서 잔치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 종된 결심이 없이는 아들 되십니다. 아들이어도 우리의 결심은 종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 성령의 종. 종님 없어요. 종은요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1달란트 받은 종이 실패한 직접적인 원인은 뭐예요?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장사하라고 했는데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했느냐 아니냐로 그 인생을 평가해요. 단순히 난 열심히 살았으니까 난 최선을 다했으니까 이걸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양떼를 따라가던 어떤 양이 김양인지 이양인지 모르지만 이 양이 목자가 멈췄는데도 계속 열심히 자기의 가던 길을 갔다고 생각해보세요.
결국 무리로부터 멀어져서 온갖 어려움을 겪고 뭐 들짐승에게 막 물려 죽어가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난 열심히 살았으니까. 난 최선을 다했다. 글쎄요. 여러분 시키는 대로 했어요? 여러분 시키는 대로 살고 있나요? 어떠세요? 시킨 거 안 했으면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열심히 산 걸로 인생이 승부가 안 나고요. 시키는 대로 했느냐 하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럼 주인이 종들에게 뭘 시켰어요? 주인. 여러분 취업이에요? 장사예요? 장사. 네. 주인이 종들에게 장사 시켰어요. 사업하라고 했어요. 근데 왜 자꾸 취업하라고 그래요? 왜 다들 공무원 되려고 그래요? 안정되니까. 장사는 불안해. 사업은 위험해. 여기 직업의 종류를 말하려는 게 아니라 비유하는 거예요. 삶의 기본적인 태도를 말하는 거라고요. 스스로 취한 안정은요, 우상이에요. 우상. 내 스스로 만든 안정적인 직장, 안정적인 노후가 하나님을 대신한다는 거죠. 그래서 장사하라는 거예요. 돈을 은행에 넣어놓고 이자 받아 살아갈 생각 말고, 요즘 그것도 안 되지만 스스로 환경을 안정적으로 만드는 순간 내 삶에 하나님은 액세서리가 되는 거예요. 희한해요. 딱 그렇게. 그래서 장사하라는 거예요. 모험하라는 얘기죠. 근데 이 종은 장사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은행도 믿지 못해서 땅 파고 묻어놨어요. 철저히 안정지향형이었다. 왜 모험하라는지 아세요? 그럼 최근에 밝혀진 최순실 일가에 대한 의혹 중 하나는요, 자기 조카가 운영하는 그 핫도그 집을 체인화해서 그 신세계백화점을 중심으로, 그 신세계백화점도 아주 메인 중심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가게 했다는 거예요. 왜 이 집안은 다 취업 안 하고 이렇게 다 장사하고 다 사업하고 그러는 거예요? 도와줄 수 있으니까, 힘내줄 수 있으니까요. 백이 있다는 거잖아요. 아주 든든한 백. 우린 없어요? 우리도 있어요. 네. 구속될 일 없는 분이 우리 백. 우리도 장사하자고. 장사를 해야, 모험을 해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여지가 크다는 거예요. 너무 우리 삶을 안정 위주로 가지 말았으면 한다. 믿음대로 하는 것, 시킨 대로 사는 삶이 가장 안정된 삶입니다. 모험을 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요, 모험을 통해서 신앙이 자라기 때문에. 이 조카가 이모 덕에 사업하는 게 확실하다면 이모한테 잘 보이려고 할까요? 못 보이려고 할까요? 네, 이모 말을 잘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네. 사업이라는 게 무리를 걷는 것 같아서 되게 좋아해요. 특히 누군가의 도움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라면요, 그 사람의 도움이 절대적입니다. 그 사람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요, 찾을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뭘 먹고 살았어요? 이틀치도 저장해 놓을 수 없는, 이틀치 저장하면 썩어버리는, 이틀치도 저장할 수 없는 만나를 먹고 그날 살았다. 감사합니다. 그날 떨어지는 만나. 네. 그날 떨어지는 만나를 먹고 누구를 만나? 하나님 만나. 그래서 만나요. 그렇게 살았어요. 뭐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 의지하고 살라는 거예요. 이 이틀치만 줘도 그 이틀치 거에 의지해요. 내일이 확실하니까 그 저장해 놓은 것을 의지하며 뭔가 이렇게 하나님 생각 안 할 것 같으니까 뭔가 그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안정적이 될 때 그 다음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이상도 얻을 수 있어요. 내 스스로 취한 안정 속에 우리의 신앙은 썩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만나 얘기는. 그래서 배 위에 있기보다는 물 위를 걸으며 본토 친척 아비집에 있기보다는 새로운 세상을 향해 과감하게 발을 내디뎌야 하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들은 대부분 다 그렇게 모험했어요. 자, 그럼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왜 시킨 대로 안 한 거예요? 왜 장사할 생각을 못했을까요? 왜 5달란트도 받은 사람도 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했는데 왜 지만 안 한 거예요? 왜 한 달란트 왜 장사 안 한 거예요? 이 주인에 대한 오해 때문이었어요.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어요. 금 한 달란트 꽤 큰 돈이었거든요. 이 주인과의 관계가 안 좋았어요. 주인이 자기를 별로 안 좋아한다고 생각했어요.
결정적으로 단정지어 생각했던 원인은요, 자기 눈 앞에서 다른 동료들과 자기를 차별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분명 5달란트와 1달란트는 큰 차이가 나요. 2달란트하고도 차이가 있고. 왜 차별하냐는 거예요. 주인이라 말을 못하고 결국 소심한 복수를 하는 거예요. 그게 묻어두는 거였어요. 금수저 물고 태어나는 것들을 내가 어떻게 따라잡나? 모험? 그것도 돈 있는 놈들이 하는 거예요. 돈 없이 모험했다가 뭐 어쩌나? 결말이 뻔하잖아. 모르겠다. 대충 살자. 여러분 맞아요. 이 말이 맞아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인생은 불공평합니다. 제가 살아볼수록 깨닫는데요. 정말 인생은 불공평하다는 사실. 정말 날 때부터 모든 게 달라요. 집안이 다른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생긴 것도 다르고요. IQ도 다르고요. 건강 상태도 달라요. 아니 출발부터 다른데 이걸 어떻게 따라잡아요? 이거 따라잡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들과 경쟁하지 말아야 됩니다. 대부분 서울대와 명문대는 저 강남 쪽에서 간다고요. 이걸 따라잡을 생각하면 지금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인생은 불공평하다. 처음부터 5달란트로 출발하는 사람도 있고 너처럼 1달란트로 출발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하나님이 불공평하지 않은 이유는 1달란트 받은 사람한테 5달란트, 10달란트 기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괜히요 우리가 스스로 내가 1달란트 받고 태어났어도 10달란트 멋지게 만들어 보이겠습니다. 이러고 욕심내다가 실망합니다라고. 이게 실망만 하면 괜찮은데 포기해버려요. 그래서 결국 1달란트도 사용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자꾸 불공평한 것만 생각해요. 나에게 없는 것만 묵상합니다. 저도 지난주 몸이 좀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 건강만 묵상하고 앉아있더라고요. 그냥 그게 나의 한계처럼 느껴지니까 하나님 제가 좀만 더 건강하면 하는 일을 할 수 있을지 뭐 이러고 있더라고요. 아니에요. 저는 할 수 있는 만큼만 할 겁니다. 내가 1달란트면 2달란트 만들면 되는 거지. 만들지 못한 5달란트, 10달란트 부러워할 거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도요. 저를 어디다가 함부로 비교하지 마세요. 저희 교회를 저 건너편 교회랑 비교하지 마세요. 달라요. 우린 하는 데까지 하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요. 내가 몇 달란트 받았는지 정확히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꿈을 함부로 작게 가질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제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불공평하고 한계가 있다는 것은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린 결국 그 한계 안에서의 모험이에요. 1달란트 가진 자의 모험과 5달란트 가진 자의 모험이 분명 그 스케일 면에서 다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둘 다를 모험으로 인정하신다고요. 모험 그 자체를 칭찬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모험을 하면 되는 겁니다. 모험도 믿음도 각각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따름과 누림교회의 지난 1년은 매우 잘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제목이에요. 안 그래요? 네. 나름 모험했고 결실했다고.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좀 칭찬했으면 좋겠어요. 매우 잘함. 매우 잘함. 잘하고 정말 수고하셨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 환상을 깨세요. 인생은 불공평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공평하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지금에 와서 어디 부잣집 아들 될 수 없잖아요. 네. 또 뭐 하나님이 우여곡절 끝에 여기까지 보내셨는데 어디 대형교회 갈 수 없잖아요. 여기서 지금 묻어뒀던 여러분의 1달란트를 꺼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요 재밌게 사세요. 네. 마음껏 한번 해보세요. 교회란 뭔가 이렇게 두려움을 없애주는 곳이에요. 신앙이란 이렇게 자유함을 주는 것입니다. 종이지만 우린 아들이지만 또한 우린 종입니다. 그러니까 믿음대로 믿음만큼 자유롭게 모험하며 장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도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보이지 않으십니까? 작지만 아름답게 만들어져가는 공동체가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주님이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네. 보이고 막 느껴져요. 막 들리고. 마지막 시대 목마르신 주님에게 생수 같은 살아있는 공동체
생명력 있는 따름과 누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